신년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인물 가운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제 저분이 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 그때 청년 때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아시아 월드 엑스포 박람회 홍콩에 있는 거기서 2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그가 이제 연설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금융위기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때였습니다. 회사가 막 이렇게 도산을 하고 또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집을 잃고 헤매는 이런 거 신세가 되고 실직을 하고 병들고 그런 가운데 그는 거기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양손이 없고 두 발이 없는 이렇게 몸뚱이만 있는 그 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결혼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아내의 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부모님과 의사 중에 누구의 잘못인지 늘 원망이 생겨납니다.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가 봐도 답답한 인생 아니에요? 양손이 없고 양발이 없으니 그 세상을 어떻게 살란 얘기냐? 누구를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앞으로 다 꼬꾸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으니 이제 일어날 길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일어날 길이.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넘어졌으니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특이의 그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고개를 땅에 대고 어떻게 세우면서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바로 똑바로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를 보세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나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감격해서 울고 그래서 삶의 용기를 얻는 그런 일이 이렇게 생겨났던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개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서 여러 아마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중에는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내가 이제 모든 날들을 아주 싱싱하게 아주 감사하면서 복되게 내가 365일을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고 또 그렇게 시작한 이런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해가 뜨고 그런 내가 뭘 하겠냐. 그러면서 아예 그냥 전혀 감동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올해는 지금도 긴 코로나가 또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길이 있겠냐 하고서 더 아주 그 낙심적인 어떤 그 어두운 그런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이치치가 일어설 수 없는 그 넘어진 가운데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19 같은 그 바이러스, 이렇게 발달된 과학의 세상에 이렇게 발전된 의술 이런 가운데 이것 몇 달이면 해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다 했는데도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있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아직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는 인간의 가치관과 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막히고 활동은 제약을 당하고 만남이 거부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성도들도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끝나면 내가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대로 안 끝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안 끝나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나는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그 파괴시킨 그 자연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기술들, 또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도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런 때,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게 끝나면 내가 잘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불안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현대 번역은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으며 한없는 복을 받았다. 아마 여러분들 그 집에 수도꼭지를 쓸게 되면 물이 막 나와요. 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저수지에서, 수원지에서, 상수도에서 물을 많이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튼다고 틀었는데, 그래서 전에 아프리카 사람이 프랑스 와가지고서 수도꼭지 보고서 야, 이거 가면 아프리카 가면은 이거 아주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와서 틀었더니 안 나오더래요. 물이, 수원지가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수 받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언어로 보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 카리스라는 건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 들으면서 카린, 안티, 카리토스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아듣는 말은 하나 있을 거예요. 안티라는 안티. 안티라는 말은 대하여, 반대하여, 그런 그 뜻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냐? 은혜에 대한 또 하나의 은혜. 그래서 여기를 우리 번역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현대어 번역은 한없는 복이라고 이걸 갖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참 이게 우리 그 세상적인 쓰는 말로는 아마 운이라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억지로 그 비교를 하자면 운이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에를 이렇게 갔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산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에 무슨 풀이 있어가지고 뜯어봤더니 산사람이. 그 사람들이 너는 넘어져도 산사람 앞에서 넘어지는구나. 운이 좋구나. 그 이제 일종의 그 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새해가 돼가지고 뭐 좋은 덕담한다고 하면은 또 운수 대통해라. 큰 운이 그냥 그 뭐 아주 큰 운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밥이 다 달라요.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고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에다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김치도 없고 고추장과도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도 맛이 없는 억지로 먹는 음식일 수도 있지만 입맛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도 맛있어요. 물 말아가지고 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김치에다 먹어도 너무나 맛있어요. 바로 이 입맛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제각기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식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일을 가끔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음식도 뭐 산에 짐 있고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맛인 것처럼 은혜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래서 은혜가 막 계속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마음이 기쁘면 다 기뻐요. 날아가는 새가 막 이렇게 지저귀는 것도 노래를 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슬프면 운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사람의 마음에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이 채워져야 사람은 행복한데 세상의 것들이 다 채워져도 방 하나만큼은 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빈 방은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방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다른 방이 아무리 가득 채워지셔서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감사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나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도 여전히 삶이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열매가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 사랑하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이 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바로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산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이 귀한 은혜인 바로 이곳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은혜는 차고 넘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은혜이신데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끌어오는
이런 통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뭘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감격이 넘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인생을 뭔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돈 많은 남편도 만나보고 명예 있는 남편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남편을 다 만나봤지만 다 여전히 마음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그때 그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저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영과 진리, 이 말은 투명한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낀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향수 가게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모르는 순간에 향수의 향기가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정직함으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사모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할 때는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좋은 찬양을 내가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배어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쓰는 말처럼 올 때는 텁텁하고 그 다음에 이 각박한 마음으로 메마른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풍성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18세기 1700년대 그 부흥의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어느 그 목사가 동역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자기 교회에 11살짜리의 어린아이의 예배에 대한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11살짜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제가 처한 위험과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마음이 벅차올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손에 넣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들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를 기쁘게 받아주셨으며 저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진노의 불을 끄신 후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의 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무가 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는 그 원동력, 그 원천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달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이면 끝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있잖아요. 안식구 첫날, 바로 이게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승리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 달력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고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누구라도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가 그러면 사는 것도 그렇다, 그런 얘기. 예배가 정말로 경건하고 여기 생명이 넘쳐나면 여러분의 삶도 생명으로 넘쳐날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예배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늘 죄만 짓고 살았던 세리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세리가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뭔가 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인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례의 심정으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세상에서 만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 힘이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교회 문을 나서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생각,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흠뻑 우리가 젖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힘을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일어서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현대 번역은 주님의 명령 너무나 그리워 나 입을 벌리고 헐떡거립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사슴이 생각나잖아요. 시편 46편에 그 내용은 이 주를 갈망하며 사모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더하다. 사슴이라고 하는 이렇게 짐승은 장이 두께가 얇아가지고 물을 자꾸 마시지 않으면 붙어버린답니다, 이게. 우리 장폐색, 사람 죽어요, 그냥.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물을 사모하는데, 근데 물이 없다. 그리고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헐떡거리겠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내가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내가 헐떡이고 있다. 헐떡였나이다. 갈망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된 삶을 통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갖고 다니긴 하고 바꾸긴 했는데 한 번도 다 안 읽어봤다면 내가 올해는 꼭 한번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성경을 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붙잡고 읽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어떤 분이 일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몇 장씩 몇십 회씩 보고 일을 하시고 성경 보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서가는 걸 과정 아니에요? 다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이렇게 읽고 요즘은 또 뭐 성경을 쓰는 것도 있어요. 뭐 17,000원이 가지고 되면 그 성경을 다 쓸 수 있도록 다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도 한번 이렇게 써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그래 한 절 정도는 외기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절씩만 외웠으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외웠겠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이렇게 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편을 통째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외우는 일을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이 여겨지는데 그게 가능하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도 캄캄할 때도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다가 잘 이 말씀도 저 말씀도 갖고 성경을 펴보고 몇 번 하다 보면 확실하게 그 부분을 외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헛된 생각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또 부패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때 필요한 덫은 다리 하나만 묶을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온 몸을 어가할 수 있는 굴레나 함 정도 있지만 주로 사냥꾼들은 작은 덫 하나로 짐승을 포획합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몸의 극히 적은 부분, 다리 하나만 묶여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결국 묶여있는 지체 하나 때문에 사냥꾼에게 끌려갑니다. 마귀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포획합니다. 한꺼번에 온갖 죄를 짓게 하거나 커다란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 시작하여 유혹합니다. 작은 죄에 덫에 걸려들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노획물이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그 말씀 아니에요. 사냥꾼들이 그 할 때 올가미 하나 조그만 거 노루가 자꾸 다니는 곳에 가만히 이거 나누면은 발에 한번 딱 걸리면 조그만 것이지만 결국에는 잡혀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망쳐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빛이 날마다 우리를 비춰줘가지고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올감이 작은 것이라도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탄은 이 올가미를 많이 둔다 그런 얘기예요. 행여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면서 뭔가 여기에 붙잡혀 가지고 해마다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그 실상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내고 말씀에 굳게서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해야죠. 그 우리가 전에 들었던 그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그 학사가 말씀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부흥운동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 한 해 동안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은혜로 일어서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현대 번역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있다는 시험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험이 들어요. 우리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시험 든 거다 아니야 다 시험 든 거. 또 그냥 열심히 충성하는 이렇게 하다가 안 하는 거 시험 듣다니 괜히 그 소원하고 시험에 맨 처음에 그 소원한 것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섭섭한 생각이 들어지고 소원하고 그리고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졌으면 악에서 구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중장치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 시험의 시작은 거기 이제. 그로부터 모든 이제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일어나야죠. 그 일어난다고 하는 거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면 기도하려면은
그래도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려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게 된다든가 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일과 육체적인 이런 연약함,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으로도 같이 침체가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연히 어려움에 들 성도 같으면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기도하고 싶지 않다, 기도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 이러다 나는 죽는다, 이게 마귀는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그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서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이 기도생활이에요. 기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 이건 정말 큰 위험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게 되면 마귀의 이게 뭔가 이 점령 그 아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진전도프라고 하는 개신교의 그 유명한 경건운동가가 이렇게 있는데, 18세기 초엽에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그 개신교 뭔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런 그 성도들이 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자기 밑에 있었는데 뭔가 이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찾는다고 그렇게 나가고 하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 개신교들을 만나면 다 죽이고 막 불에 태우고 막 이렇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독일의 교양의 그 로마 교황청의 그 영향이 좀 덜한 그 종교가 일어난 그 독일에서 진전도르프라고 하는 저분이 백작이에요, 백작. 자기 땅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몰려오는, 거기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자기 땅에 다 살도록 했어요. 그 여기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됩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귀한 은혜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러기 전에 저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핍박이 그치고 우리 교인들 간의 분쟁도 그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1714년 8월 14일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나 은혜나 마찬가지에게 강하게 그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 경건 운동이 돼가지고, 당시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 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분 때문에 된 것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팔이 되어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그 교회 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그 성경에 그랬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이 지금 들려있다. 그 손이 나를 대신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헤쳐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이렇게 때입니다. 그래서 몇 달이면 끝날 것처럼 생각했던, 백신만 맞으면 끝날 거로 생각했던, 백신을 맞아도 또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그런 뭔가 이런 생활의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이런 때, 우리 힘들다, 너무나 살기 어렵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이거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이런 것이 완전히 우리가 메모리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그 상태에 빠진다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훈련할 때 땀 한 방울, 이게 바로 전쟁할 때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 아니에요? 기도의 땀 한 방울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놀라운 피와 같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예배, 또 말씀,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해서 참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있잖아요. 그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그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는 마귀가 그 성도들이 갖고 노는가, 마귀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뭘 할 때 꼭 전략을 세우잖아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생활 속에서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려고 할 때 마귀는 불현듯 당장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길을 걷다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면 곧장 마귀는 이봐, 점심시간이야, 일단 먹고 생각하자라고 속삭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나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면 이봐, 몸이 피곤하지 않아?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자. 더 늦게 자면 내일 몸이 버텨내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럴듯한 세상적인 생각을 주입하여 영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급한 일의 횡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 것을 생각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합리적인 당장한 이것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다. 올해 나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돈이 내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대항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다, 그런 얘기죠. 은혜의 원천은 오늘 요한의 글을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갈증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은혜가 막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도 너무나 은혜가 부족하게 있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다. 늘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마귀의 어떤 그 유혹을 받는 경우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께 있는 그 충만한 그 은혜가 바로